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장 16절에서 21절.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장 16절에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 때 하늘이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주 뜻대로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종화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특히 선교 캠프, 이 이름이 너무 좋네요. 예, 팀룩, 누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캠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응원을 보내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한번 서로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채팅창으로라든지 아니면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살맛 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어떤 축구나 야구나 어떤 이런 운동보다 신사적인 운동, 복싱 좋아합니다. 복싱 이렇게 뭐 신사적인 운동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목사로서는 좀 어려운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때리면 이 목사의 성품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맞으면 이종화 재성이 올라와서 요것 봐라 이런 식으로 저에게 참 목사에게는 좀 불리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깊게 보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구입니다. 야구. 오늘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예화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야구에서 보면 던지는 사람, 투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을 받는 포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투수가 적극적으로 던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수도 받는다고 해서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그분의 열심은 특심이시고 그분께서 대충 하거나 살살하거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꽉 찬 스트라이크로 말씀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대충 잡는 포수, 이런 포수가 대충 잡으면 이 투수가 이렇게 전심으로 던질 수가 없거든요. 진짜 전심으로 그걸 딱 잡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투수가 전심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그 꽉 찬 스트라이크, 우리 인생에 들어온 그 스트라이크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온라인,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그분께서 정말 모든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저는 오늘 제 자녀 이야기로 한번 오늘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입니다.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좀 약간 애매합니다. 좀 컸다고 제가 들어가서 인사 안 하냐 하면 겨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마음에 결심했죠. 쟤도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나중에 제가 이 아이들 좀 더 크면 우리 TLMC에 한번 참석시켜서 꼭 선교사로 파송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얘가 6살 때 진짜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가 뭐냐면 카봇이라는 만화 영화예요. 혹시 아세요? 이 자동차 나와서 로봇으로 변신하고 하는 건데 저는 그 만화 영화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그 만화 영화가 그냥 만화 영화로 끝내면 되는데 항상 장난감을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난감이 너무 비싸요. 하나에 8만 원 정도. 아들이 계속 쪼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이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6살 때 제가 2년 동안 사준 카봇 장난감이 몇 개였냐면 10개 정도 됩니다. 80만 원치를 이 장난감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이 장난감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렸더라고요. 저 그거 발견하자마자 이한결 여기로 와. 이름이 한결이거든요. 너 이 장난감 왜 버렸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그 장난감 잘 봐요. 팔이 한쪽이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쓰레기통하고 어울려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순간 열받아서 얘를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입장에서 이거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팔 한쪽이 아니라 팔 양쪽, 다리 양쪽 그냥 목이 날아갈 때까지 가지고 놀면 좋겠는데 그냥 팔 한쪽 부러졌다고 해서 얘는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6살짜리 아이의 인생의 기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얘가 공의를 알겠어요? 정의를 알겠어요? 사랑을 알겠어요? 완벽을 알겠어요? 완전을 알겠어요? 6살짜리는 이 기준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6살짜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겨우 팔 한쪽 날아간 그 비싼 장난감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공의롭잖아요.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죠. 그분 정직한 분이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공의롭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셀피시하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우리는 너무 낮은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 필요 없어. 너 이거밖에 안 돼? 너는 나에게 아무 가치도 없어 하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장난감 중에 레고가 별로 그래 보니까 오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제가 참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하는 것도 많습니다. 레고가 싫긴 싫어요. 왜냐하면 그 밟으면 아파요.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이 레고 장난감 회사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이 장난감을 상품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게를 쟀을 때 0.1g 차이가 나면 이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0.1g보다 차이가 안 나면 이거는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0.1g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 전적 부패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선교 캠프에 참석한 모든 자들은 선교사로서 아니면 선교적 삶이 정말 뛰어나서 참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선교사답게 아니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작품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 가신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를 아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빠답게 만들어 가신다. 선교사 파송받으면 선교사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선교사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정말 이 특별한 능력,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보고 너 내가 예수로 구원했으니까 내 아들 죽여서 구원했으니까 너 지금부터 잘 살아봐. 정직하게 살아봐. 공의롭게 살아봐. 너 정의롭게 살아봐. 너 사랑하며 살아. 너 그렇게 못 살면 내가 심판할 거야. 너 그렇게 잘 살면 나중에 천국 올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신 뒤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셔서 우리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죠.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시시합니까? 안 시시합니까? 안 시시하죠. 왜냐하면 권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믹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나믹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시시한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성령의 능력 이때까지 들었을 때는 좀 시시하고 별로 이젠 좀 지겹기까지도 하고 별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 방언, 예언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요. 더 초월적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이 두나믹스,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의 본성을 파괴하고 우리를 완전 뒤집어버리는 그런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네, 뭐라고요?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와가 카이라고 해서 동시다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었을 때는 수평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유대, 유대 옆에 사마리아, 사마리아 옆에 땅끝 이렇게 수평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수평적인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딱 보면 이것은 수평적 이동이 아니라 이것은 하향적 이동이에요. 수직적 이동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심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우주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옆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옆 동네가 아니라 아랫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이것은 더 아랫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땅끝, 이 땅끝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밑에 아랫 동네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항상 꿈꾸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서바나였습니다. 이 서바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페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이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이 유럽의 끝에 있는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외에는 대륙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대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항상 땅끝이 서바나, 스페인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능력자였어요. 똑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권능을 가졌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땅끝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똑똑하다 싶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예, 서울. 춤 조금 잘 춘다. 서울. 노래 조금 잘, 서울. 미술, 그림 조금 잘, 서울. 설교 조금, 예. 저는 왜 부산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능력이 없어서 부산에서 목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말이 둔한자고 너무 부족하고, 서울에 가도 부산 사투리 때문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부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지에서 멀어진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제자 중에 똑똑한 제자들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똑똑한 제자들, 너 나중에 대학 어디 갈 거야?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입니다. 너는 그러면 서울에서 나중에 취업도 할 거네? 네. 거기서 가정도 이룰 거네? 네. 항상 서울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이 부산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똑똑하지 않는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는 너는 뭐 부산에 있을 거야? 그럼 100% 부산에 있습니다. 서울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고 점프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목적이 성공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잖아요.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하면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면 성공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에게 실패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살든, 어떤 시간에 살든, 어떤 상황에 살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뒤처지는 삶은 없습니다. 도태되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삶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고,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발견한 제 인생의 땅끝은 위기 청소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년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아이들 만나고 그 아이들 생각하고 그 아이들 만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제주제에 무슨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이렇게 부목사 돼서 좀 편안한 삶, 물론 부목사님이라고 편안하다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있었죠. 신대원 졸업하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 자꾸 개척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있는가 싶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년원은 오후 2시에 예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에 예배를 하는데 그 2시에 와서 그 아이들과 공과 공부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런데 그 집사님 수요가 공급이 없는 거예요. 이 수요에 맞는 공급 자체가. 왜냐하면 각 교회들마다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이 집사님들이 거기 잘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하나님 나를 오후 2시에 주일날 오후 예배 대신에 소년원에 보내고 노숙자들에게 보내고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척 후부터는 제 인생의 부르심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후 2시면 그 아이들을 만나고 제자 훈련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땅끝을 가는 삶, 땅끝을 찾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나라만 꿈꾸다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만 꿈꾸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꾼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깨물지 않습니다.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약한 사람들을 약점으로 여겨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젊은이들, 그 꿈, 여러분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꿈 멈춰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 멈춰도 그냥 자기 자신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을 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꿈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꿈을 멈추면 가난한 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진짜 멈추면 안 되는 꿈을 가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특별한 능력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누구에게 지금 임했습니까? 세 세대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두 번째는 젊은이, 세 번째는 늙은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목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장로님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왜냐 이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 경험이 없는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어르신들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세대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자녀들은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세 개는 과거와 관련된 단어일까요? 미래와 관련된 단어일까요? 이 세 개는 미래와 관련된 단어죠. 그러니까 예언, 미래적인 겁니다. 환상, 미래적인 겁니다. 꿈, 미래적인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려요. 저희 셋째 딸 6살인데 이 6살짜리가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빠, 내가 옛날에, 니한테 옛날이 어딨노?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2살 때 젖병 원샷하고 머리에 털고 그때 내가 잘 마셨는데 지금 잘 안 된다. 여러분, 6살짜리가 그렇게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이상한 짓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리죠. 자,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리겠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한 3, 4일 밤새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너지를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강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진짜 꿈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진짜 환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절대로 현실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들이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늙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은 사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앉혀놓고 항상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종아야, 내가 20대 때 잘생겼었어. 제가 거짓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잘생겼으면 내 얼굴이 이랬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항상 종아야, 내가 너무 잘생겼어. 여자들이 진짜 줄을 섰다. 그 중에 한 명이 너가 할매 아이가 이러더라.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 할배가 미쳤나? 내가 언제 따라다녀서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 두 분 다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다가 서로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전부 다 과거 이야기하는 게 어울려요. 연세가 80인데 90대의 꿈을 꾸겠습니까? 80이면 이제 뭐 진짜 인생을 조금 편안하게 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과거, 내가 30대 때, 군대에서 40대 때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어르신들이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다고 합니다. 야, 이거 워딩이 웃기죠. 차라리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렇게 하고 이 늙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데 하필이면 늙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붙이면서 꿈이라는 단어, 이 워딩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내 꿈은,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절대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늙은이까지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아놓은 재력 그리고 경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18절 보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남종과 여종, 종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종들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까? 지금이야 인권이 다 회복됐기 때문에 사실 종이라는 것 자체가 틀렸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종이 무슨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요 정도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여성은 완전 인권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냥 숫자를 세하려도 남자는 숫자를 들어가는데 여자는 1개, 2개, 3개 이렇게 카운팅이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며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2000년 전에 노예로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남종과 여종들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라는 에너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3포 시대, M4 시대, 다포 시대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능력은 뭘까요? 토익 점수 올리고 탭스 점수 올리고 맞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도 그 사람은 모든 시간에 역동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모습이 어떤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모든 삶에서 미래지향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뛰어넘어 상황을 초월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동적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 근래 무기력하고 인생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정말 자존감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미래지향적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종들이 예언했어요. 그러면 종 수준에 맞는 예언을 해야 되겠죠? 아니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종들이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그냥 우리가 편하게 누구든지 이렇게 성경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지금 성경 이렇게 같이 살펴보니까 재밌죠?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도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이 종들이 지구적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든지에 조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든지에 호주가 있는 거예요. 북미가 있는 거예요. 남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든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동남아가 있고 이 지구적 모든 것에 대한 예언을 이 종들이 하는 거예요. 너는 종이니까 종 수준만큼, 너는 지금 현 시대가 힘들고 너의 능력은 그 정도니까 그 정도 미래만. No.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지구적 예언. 어느 순간에 북한을 품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중국을 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중동 땅을 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아프리카 땅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열방을 품게 하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제자를 삼을 때 스승이 다가갈까요? 아니면 제자가 다가올까요? 스승이 뭐가 급하겠습니까? 제자가 스승한테 배우기 위해서 좋은 스승을 찾아가죠. 그런데 복음은 반대죠. 복음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인의 필드는 모든 족속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미래지향적인 삶은 열방이에요. 민족이에요. 내 동네, 내 수준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이 이제 누구든지 지구적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의 확신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의 확신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알코올 중독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망은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을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얕보지 않겠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왜냐하면 복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구원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였을까요? 저는 20대 신학교 가자마자 목사다웠을까요?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목사다웠을까요? 아니요.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아도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문자 보낼 때 잘 있니? 키읔 뭐하니? 키읔 티긋 히읗 이런 거 막 키득 이런 거 너무 많이 붙이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가 생겼는데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키읔 이라고 문자 보냈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실수 안 해야 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여전히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다워지도록 그때부터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지금 연약하다고 해서 지금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더 인간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니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틀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얕봐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을 더 존중하고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역사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형상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신과 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자세 자체가 거만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점을 보러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회개하세요. 네. 점 보러 가면 그 점을 봐주는 그 점쟁이가 무술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이고 예의 바를까요? 아니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딱 질문합니다. 왜 왔어? 바로 반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언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번 여름에는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마. 빠져 죽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런 예언은 저도 하겠습니다. 야, 이번 여름에 네 불에 가까이 가지 마. 불에 데일 수도 있어. 여러분,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뭔가 특별한 것처럼 자기는 신과 가깝고 오는 사람은 신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얕보면서 자신이 그 사람과 높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이 이집트는 다 신을 섬겼는데 여러 신을 섬겼는데 왜 여러 신을 만드냐면 이 신들의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신의 서열을 왜 정하겠어요?
신이 서열이 있어야 인간도 서열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없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서열을 매겨서 인간도 서열을. 그러면 신하고 제일 동등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인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거예요. 이 노예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을 펴자마자 충격인 거예요. 파라오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노예인데 430년 동안. 그리고 신이 등급이 있듯이 사람도 등급이 있다고 이때까지 생각했는데 십계명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신 하나님. 나 외에 신이 없다. 그러니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한 사람들이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선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선교적 삶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은 너와 나의 레벨이 다르고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진짜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같이 시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소년원 출신이고 이 아이들 참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의 아이가 딱 앉아 있는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한 아이는 항상 돌아가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종교가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얘는 송호를 끊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 그러니까 얘는 종교가 뭐겠어요? 무슬림. 그래서 기도하자 이러면 아랍어로 막 거리사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 와서 니 교회 다녀도 되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된대요. 이러길래 제가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다 이러니까 얘가 위험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4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아멘, 아멘. 눈도 똑바로 쳐다보고 진짜 예의 바른 애였어요. 그리고 5번째는 얘가 기가 막히는데 얘는 우선 정가가 2범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없는 포크레인을 여러분 있는 포크레인 말고 없는 거 이거를 1억 2천만 원에 사기를 치고 팔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얘는 뭘 하냐면 일수를 합니다. 돈을 100만 원 빌려주면 그 다음 주에 50%의 이자를 받아서 150만 원 수금하러 댕깁니다. 종종 얘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급전 필요할 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이 친구는 욕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보통 욕을 할 때 물론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운전할 때 우리 종종 이렇게 욕을 이렇게 숫자도 이야기하고 뭐 생식기도 이야기하고 동물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욕하는 건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얘는 욕을 할 때 이렇게 보통 욕할 때 이렇게 머리에서 입으로 거쳐야 되는데 얘는 욕이 항상 입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나옵니다. 예배 때 계속 욕하는 거예요. 숫자, 동물, 생식기 이 3개를 막 연대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막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막 숫자, 동물 막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래 이 5명을 데리고 제가 예배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진창.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 한 명은 송어 끓고 있고, 한 명은 막 얼거리 쌓고, 한 명은 아멘, 한 명은 막 숫자, 동물. 여러분 차라리 얘들보다 마이크한테 복음 전하면 얘가 더 빨리 예수님 믿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까 마지막에 있잖아요. 5번째. 그 5번째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제가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선교사 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집사님 선교사를 우습게 봅니까? 아니 얘가 지금 전과 없는 목사 지집 급전 얘한테 자꾸 급전 땡기고 가지고 자꾸 11조 내라고 하지 마시고 종교적 핍박하지 마시고 죄 안 짓도록 조금 도와줍시다. 예? 집사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런가요? 하면서 같이 밥 먹고 헤어지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우리 얘가 나중에 선교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될걸? 이러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가?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 앞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포기하지 않겠죠. 자기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3가지 능력은 시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데 두나믹스, 권능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뒤집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중심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2번째,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인생을 자주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삶을 살게 됩니다. 3번째,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확신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진다면 이 땅에 정말 맛없는 세상에 소금이 뿌려져서 진짜 이 세상이 살맛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단순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라서 소리를 크게 막 지르면서 하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리를 작게 하더라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진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의 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땅끝을 향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미래지향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인간적이게 해주시고 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3가지,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이 3가지 방향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주신 두 번째 능력은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만 바라보며 위만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땅끝을 향하는 능력, 아래로 향하는 삶을 살면 모든 상황 속에서 미래지향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의 방향이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나라와 열방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한국 교회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함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끝까지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듯이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맛나게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위를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땅끝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미래지향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하리라.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여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신비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창기와 또 가난한 자와 또 몸이 불편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누구와도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정말 인간적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